나눌 말씀 복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운동선수와 예술가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정말 그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뛰어날수록요, 기본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저랑 성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이 기본기 연습을 했는데 무려 2시간은 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본기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원래 무슨 발잡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장점은 양발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를 제가 유럽 축구를 보면 멋있게 이렇게 들어갈 듯 하면서 UFO처럼 들어가는 걸 가마차기라고 하거든요. 이 가마차기 연습만 그러니까 2시간 연습하고 슈팅 연습만 따로 1000번씩 찼대요. 네, 1000번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게 반복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기본기 훈련을 더 신경 써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월드 클래스도요, 여전히 기본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소프라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조수미 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찾아보니까요, 하루에 8시간을 발성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앞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8시간 동안 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는 발성 연습을 8시간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소리가 점점 발성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본기가 다져졌던 거죠. 왜 그렇게 그가 그 기본기에 열심히 했을까요? 그 기본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노래에 있어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그 조수미 씨는 세계 정상의 소프라노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손흥민 선수, 운동선수나 이 음악가나 또 어떤 분야이든 이 기본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크랙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사역과 예배 모든 것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본이 돼 있지 않는다면 때로는 무너지고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의 그 종교개혁이 시작점에 있었던,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매일 설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일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까먹는 겁니다. 네, 마치 저희 아내의 잔소리를 제가 늘 까먹는 것처럼요. 네, 다들 표정이 이렇게 단단해서 제가 그냥 농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지내다 보니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조건과 성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조차 흐릿하게 생각하며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해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이 복음에 기본적으로 돌아감으로 우리가 혹시 흔들렸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좀 단단하게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크게 3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맨날 들어도 기쁜 소식이죠. 네. 복음을 맨날 들어도 우리가 기쁜 소식인 것처럼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점검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살짝 죽은 게 아니라 반쯤 죽은 게 아니라 뭐래요? 완전히 죽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성경은요, 우리를 연약한 자, 그냥 죄 지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완전히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조금 악한 상태가 아니라 죽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것은 하나님을 찾을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지혜도 없는 상태, 그리고 응답할 능력도 없는 상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했던 상태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요, 없었던 상태. 그게 우리였던 거죠. 믿음에 대한 의지도 없던 상태를 죽었다. 성경은 죽었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을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였냐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던 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냐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갔던 자였던 거죠.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휘둘리는 대로 그저 휩쓸려서 살았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또 뭐냐면 자신의 욕심과 감정대로 움직이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것이 되었냐면 오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런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던 비참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저희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다 들어보셨겠지만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속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절된 상태.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죠. 근데 그 뱀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죽을까? 정말 죽을까 그랬어? 약간 이게 바꿔버리거든요. 텍스트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먹어버려요. 근데 죽었습니까?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은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죠. 왜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뭐예요? 그 끝은 뭐가 있나요? 영원한 지옥과 사망, 멸망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외우고 계실 텐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음, 영원히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저 손해보는 인생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라요, 우리는 죽었던 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꾸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사망의 길에 있었던 자. 그런데 무서운 건 진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기 이전에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세상에게 휩쓸려서 나름 괜찮게 살아간다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은 사망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받기 전에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상의 속임수에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명백하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너 좀 나은 사람이 아니라, 너 괜찮은 사람이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에 구원한 게 아니라 너 사실 명백하게 죽었던 자야라고 에베소서는 오늘 얘기해요. 죽은 것뿐만 아니라 너 진노의 자녀였어 뿐만이 아니라 너의 끝은 멸망이었어 라고 다시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 구원의 깨달음을 받을 때 정말 기쁘게 됩니다. 얼만큼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꺼내진 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인생에서 끊어진 걸 알아야 그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향하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이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된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아니요, 우린 더 큰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을요, 생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기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아니요, 우리 문제 다 해결되고 내 인생이 탕탕대로 다 가도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지 않고, 그건 복음입니까? 그 인생의 결국 끝은 사망인데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생명 얻은 기쁨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간격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 생명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름 좀 살만하니요, 뭔가 자꾸 세상의 것도 있어야 기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비교하면서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인생, 괜찮은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 이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그 생명을 주님께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좀 이렇게 불쾌지수가 올라서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만약에 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뒤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 저와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은혜가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서 생명으로 건진 자인지 더 깊이 깨닫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마음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 본문인데요, 짧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죽은 자라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내가 살렸나요? 나의 어떤 의인가요? 노력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서 그 사랑을 아주 조금만 맛보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조금만 알 수 있는 그 큰 사랑을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나의 의와 노력과 행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였다라고 했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요, 우리의 예배가 막 더 간절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그 모습 물론 이뻐하시지만 그 조건이 우리를 구원했나요? 아니죠. 의와 노력, 행위에서 난 것인가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자꾸 맞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 일을 이루셨는데 자꾸요, 뭔가 조건을요 스스로 만들어서 이쁨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나의 조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 사랑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는 아니다라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자꾸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찾으려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자꾸 세상이 알려주는 사랑의 방향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제가 요즘에 그 값없는 사랑을 좀 경험했던 순간이,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 0.0001%를 경험한 순간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거의 90%는 경험해 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안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예안이가 이제 5개월이 조금 됐습니다. 한 150일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정말 예안이가요, 얼마나 요만해요, 진짜. 얼마나 작고 귀여운지. 이 친구가 웃으면요, 막 그냥 제가 막 화가 났는데 막 화딱지가 났어서 집에 들어가도 얘를 딱 보면요, 그냥 깨물어 버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른들 막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하지 마, 충치 얼마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랑할 건 없어서 좀 이한이 사진 여러분들에게 좀 비타민이 되고자 하나 좀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한 3초만 띄워볼까요? 네, 하나, 둘, 네, 셋. 내려주세요. 네, 비싸니까 내려주세요, 빨리. 네, 저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네. 자랑할 게 이한이밖에 없어서 좀 자랑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한이 표정을 볼 때 어떤가요? 표정이 얼마나 제가 이한이를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제가 치킨 앞에 있는 표정보다 더 좋습니다. 네? 아닌가요?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너무하시네요. 아무튼 이한이를 제가 당연히 치킨보다 사랑하죠. 네, 아무튼 물론 제가 육아로 지쳐서 이제 다크서클이 좀 내려왔지만, 제가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저보다 이한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저보다 이한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답을 말했습니다. 네, 이한이 엄마 맞습니다. 엄마 듣고 있냐? 네.
본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네. 아무튼, 네, 다시 돌아와서, 혼나면 안 돼. 네, 다시 정신 차리고, 네. 바로 이한이의 엄마입니다. 그, 저보다 이한이를 사랑하는 거 저는 너무 인정해요. 왜냐면요, 제 아내가요, 제가 이제 아내와 한 4년, 5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해서 한 4년, 5년이 돼서 거의 이제 알고 지낸 지 10년인데, 제 아내가 저를 따뜻하게 봤던 그 눈빛이요, 이제는요, 고스란히 촉대가 옮겨졌습니다. 이한이에게로. 질투가 너무 나요. 아니, 철없는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이한이 이 자식한테 질투를 느끼는 요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마가요, 이한이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잘 먹고, 잘 자고, 자기가 알아서 분유 타 먹고, 말 잘 듣고, 기저귀, 갈 때 됐네 하면서 자기가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한이의 아까 얼굴에 그 웃음의 이면에는 여러분들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밥을 먹이고요, 조금만 기울이잖아요, 바로 개워냅니다. 그 토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조금 이게 민감하면 바로 토해버립니다. 똥을 싸다가 못해서 너무 많이 써서 기저귀에 삐져나온 적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애를 키우고 다 끄덕이시는데, 그럴 땐 거의 테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똥이 나와서 소파에 똥칠을 합니다. 그 소파를 산 지가 1년도 안 된 그 리클라이너 되는 내가 용돈을 산 그게 똥칠을 해서 그냥 1시간째 닦아도 안 지워지는 그 노란색을 보며, 네, 죄송합니다. 똥 얘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친구가 새벽에 깨가지고 그냥 밥 달라고 그냥 사이렌 울리잖아요. 이렇게 울리거든요. 밥 달라고 사이렌 울리고 울고 짜증 부리고 그냥 난리를 그냥 칩니다. 물론 제가 교육자실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쉽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이쁜 웃음의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해도 아내는 이한이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게 제가 진짜, 네, 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있지만, 네, 이한이를 무조건 아내는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걸까? 과연 그렇게 좀 인간의 어떤 걸로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걸까? 이거보다 더 크시겠죠. 주님은요,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고 이기적이고, 때론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이용하려 해도,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조건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감격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한 놀라운 그 감격 안에 우리가 오늘 밤 그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말씀인데요. 본문의 첫 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을요,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갑자기. 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결과예요.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뭐냐면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요. 다시 돌아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걸작품이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목적 없이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요,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고자? 여러분, 죄 찌들어 있던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도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할 수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했는데요, 잠깐 우리 또 초등부 자주 하는 거거든요. 오른손 잠깐 대고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영혼 가운데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무 잘 따라해 주시네요. 한 번 더 따라할 건데,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만 더 할 건데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요,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쁘게 그냥 기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싶고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어진다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방향을요,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기적인 인생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서 지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무의미한 인생에서요,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요? 선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요. 그걸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요, 조금 악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조차도요, 제가 얼마나 비참한 자이고 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더 깊이 처절하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알을 때, 그런 비참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 때, 우리는요, 그 생명을 받은 것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옥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뭐였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구원받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부르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요, 저는 오늘 밤이요,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지만 지식으로 또다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또다시 바꿔버리는 인생이 경험이 되는 그 놀라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소원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거 이거 가져야 이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나오는 그 삶이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요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요, 그거 아닌 것 같아, 너 예수님 믿는 건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수님이 그 가셨던 그 낮은 자의 길을요, 그 좁은 길을요, 우리는 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요, 오늘 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밤 그것이 다시금 가슴 깊이 결단되는 놀라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우리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깊이 또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렇게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서 갈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다시 복음 주님 우리의 영혼이 섭니다. 내 영혼 전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좀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던 그때 언제였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요 내가 복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때로 잠깐 우리가 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괜찮은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던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므로요 우리 가운데요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감사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운데 그 감격이 희미해졌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그 감격을 살려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밤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던 주님 우리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복음이요 우리 안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감격과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임해진 감격 가운데 이미도 익숙해져 버린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감격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더 뼈저리게 깊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을 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그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던 그 죽음에 비참하고 주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주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 주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가는 목사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닮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의 복음의 기쁨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불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것, 걸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요 부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요, 이제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씌워졌다함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아가신 주님을 위해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그런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뤘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사랑과 어떤 목표에 휘말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을 주님 단지 그냥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말, 예수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 그 좁은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그 낮은 자리에 먼저 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좁은 길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들을 닮아가며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각 사람에게 걸작품이라 말씀하시며 그 부르심 목적대로 주님, 그 방향대로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는 길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오직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또 유치부 성경학교가 너무 잘 끝나고요. 또 내일부터는 청소년 수련회가요 시작되고요. 이번 주 또 금요일에는 우리 작년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서요 아마 찬양 연습만 한 제가 본 것만 10시간이 넘는데 한 며칠을 나와서 여기서 그 어떻게든 집회에서 자기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전달하고자 막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우리 작년 선교팀들 그렇게 2부 예배 끝나고 자리가 없어서 2시 3시까지 기다려서 교회에서 4시 5시까지 늦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요 복음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또 부분이 한 부분 더 깨닫게 되는 시간.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요 우리 지난주에 권조사님 설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지금의 한국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방향이 제시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깊은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변화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아가서 금요일에 출발하는 우리 작년 선교팀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는데요. 날씨가 덥지만 그곳에서 힘들게 넘어지지 않고 또 힘들게 또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않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마을마다 그 가운데서 전해지는 그 집집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섬기는 모든 것들 전도와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청소년 수련회와 우리 작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